오늘은 낙타무릎 야고보에게서 듣는 기도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갖고 오늘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더 깊이 여러분 가운데 성령으로 깨닫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으로 조금은 다차적인 모습으로 이 설교가 오고 갈 텐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령이 알게 하시는 깊은 지혜와 그 능력이 더하여지시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기도자의 그 갈망과 욕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기도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하나님이 그와 같이 일하시기를 갈망해 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어가는지도 모르고 기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근데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었을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고보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내 형이 예수님이야, 얼마나 이걸 말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라고 자신을 소개할 정도로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였던 인생임을 스스로 말하면서 오늘 이 글을 남기게 됩니다. 야고보의 무릎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새겨 넣은 굳은 살을 갖게 됩니다. 시련과 환난의 인내를 견뎌냈던 그 무릎에는 거룩의 흔적이 굳은 살이 되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징표처럼 남게 됩니다. 여러분,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인간은 고통을 견디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부여하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낙타 무릎은요, 야고보에게 단지 고통의 흔적은 아니었습니다. 그 굳은 살은 고통의 흔적으로 남겨진 어떠한 주저앉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영원의 진리, 묵시의 계시, 하늘의 생명이 도래하여 남겨준 시간의 표식이자 거룩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굳은 살로 덮여져가는 자기의 무릎을 볼 때면 하나님을 기억하였고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를 더 그 표식 속에 읽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복나루의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기도하였던 야곱,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였던 야곱은 분이엘, 하나님을 대면한 그 자리에서 죽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 밤이 새도록 씨름하던 그때에 이제는 동이 터올랐고 천사는 그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쳐버리죠. 환도뼈를 내리치는 그 흔적을 남기고 천사는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동이 터오르는 그 먼 곳을 향하여 이제 야곱은 일어나 걸을 때에 그 인생은 요동치듯 흔들리는 절름거리는 그 다리를 갖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 평생에 야곱은 이제 흔적, 하나님을 만났던 그 흔적, 그 굳은 살과 같은 흔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지울 수도 없는, 그리고 지워서도 안 되는 거룩한 흔적을 야곱은 평생 잊을 수 없는 기도의 흔적으로 갖게 됩니다. 남은 그의 인생을 그 흔적은 아마도 끊임없이 돕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 야고보는 야고보서 말미에 기도에 대한 엄청난 사실을 우리에게 하나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끝자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더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 야고보의 인생을 통틀어 그가 남긴 놀라운 말이기도 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의인의 간구는 진정 역사하는 힘이 크더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남겨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의 능력과 힘을 얻길 원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 지체들 가운데 이와 같이 기도의 큰 힘을 바랄 수 있는 사람을 꿈꾸며 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이 누구인가 야고보를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의인을 구원론의 관점이 아니라요,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그 구원의 실제를 살았던 의인의 어떠한 면모들이 기도의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었는지를 야고보의 이 말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라기는
오늘 이 야고보가 남겨준 1절로부터 8절에 있는 의인됨의 면모들을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와 같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들여서 정말 참다운 기도자,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자로 여러분 세워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절로 4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의인의 첫 번째 면모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인내의 온전함을 이룸이 의인의 면모를 갖추는 핵심인지도 모릅니다. 야고보는 시련을 믿음의 시련이라고 한정짓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로 내려가 보면 야고보는 다시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것이지 악으로 우리를 갚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에서 말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시련이라는 것을 주시는 것이지 악과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련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의인이 취해야 될 마지막 목적지에 하나님이 주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시련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련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시련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결, 그 텍스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 그 결을, 영적인 결을 맞추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의인으로 삼으시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께 모든 텍스처, 자신의 결을 맞추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읽어내셔야 됩니다. 결이 맞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물리적인 조화가 좋다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시간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을 통과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연합의 시간이요, 연단이기도 합니다. 결이라는 것, 인내라는 시간을 통해 서로 다른 요소들이 부딪히고 또 그 가운데 깎이고 서로 모난 것이 다듬어지면서 나름의 하나의 방향과 흐름을 갖게 될 때에 결이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불러 쓰실 때에, 기도자로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이 결을 맞추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 십자가의 시간을 반드시 두심으로 기도자를 세울 때에 이 결을 맞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곧장 쓰지 않으세요. 반드시 결을 맞추는 인내, 그 거룩의 시간을 거치어 그 인생이 하나님의 결에 맞추어질 수 있도록 시련이라는 시간을 두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기도원의 300용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처음 32,000명을 부르십니다. 32,000명을 부른 그 가운데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이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 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32,000명이면 미디안과 싸울 때에 그래도 나름 해볼 만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32,000명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 보내라고 하면 전쟁통에 죽을 거 각오하는데 남을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이때 돌아간 숫자가 22,000이었습니다. 몇 명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남은 거죠. 10,000명이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또 말합니다. 저들이 물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아라. 그리고 물 먹는 태도 가운데 이와 같은 자를 뽑아라 라고 했더니 300명만 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300명 남았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 300명 데리고 싸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좀처럼 이게 이해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32,000에서 22,000이 떠나 10,000명이 남았으면 그래도 이 10,000명은요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민족을
유지할 수 있게 자신의 생명을 걸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고장 물 먹는 태도 하나 보시면서 그 중에 300명만 남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죽음을 앞에 둔 전쟁에서 당신의 결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 나는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들의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 사람의 내용이 아니라 나에게 결을 맞추는 것을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줄이는 건 단지 숫자의 결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의 영적인 흐름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만한 결의 자연스러움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을 반드시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결에 맞추려고 시련을 예비하십니다. 이 결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의 결에 맞추어 내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 감옥에까지 간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시간은 고통이었고 시련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쉽게 단정하지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을까요? 얼마나 죽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요셉의 영적인 결을 맞추게 하십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처음 온통 자신의 꿈, 자신이 원하는 결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미래를 지향하며 스스로 달려갔죠. 하지만 시련을 통해서 인간의 꿈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섭리의 결, 하나님의 뜻의 결에 이 요셉을 맞추도록 변화시키시고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요셉은 마지막 창세기 50장 20절에 자신의 인생의 이야기를 이렇게 풀어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형들이죠, 세상의 결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결에 맞추어 이 백성을 살리는 일에 내 인생이 사용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시련, 십자가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삶을 재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말씀이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통로, 그 예민한 그리고 세밀한 결을 만들어 내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사람은 복이 있지라고 하면서 팔복을 이야기하셨던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근데 그 팔복의 내용 중에 유독 하나만이 세상의 가시적인 결과와 기도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이 땅에서 땅의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신령한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기도의 응답과 같은 복 하나를 이야기하셨으니 그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언젠가 우리 주사랑 지체들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팔복은 십자가의 파트와 부활의 파트, 그리고 사랑의 온전한 완성으로 나누어진 것이 팔복의 하늘 가는 길입니다. 그 길 속에 십자가의 파트는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시작되어 자신의 애통과 함께 온유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걸음입니다. 자기의 가난함을 확인한 자,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부르짖고 그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십자가의 마지막 자리는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결을 맞추는 겁니다. 나 죽었소. 하나님, 나 예수와 함께 죽은 자입니다. 내 모든 생각이나 판단이나 감정이나 결과까지도 내 모든 인생의 결을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맞추고 깎아내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자리, 십자가의 자리까지 올라설 때에 하나님은 품속에서 크레딧 카드를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 이상하죠. 내가 너를 땅의 기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의 것 너에게 주어도 네가 이것을 통하여 범죄하거나 교만하거나 선악과의 열매를 다시금 취하는 반복된
그 배반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알기에 완전히 죽어진 십자가의 자리 온유함에 올라 하나님의 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출 때 나는 너에게 땅의 기업을 허락하여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의인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클까요? 하나님의 결에 맞추어진 인생이기에 그가 구하는 기도는 십자가에서 죽어진 자기 욕망이 제하여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어 줄 아는 자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의인됨의 모습을 갖추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이런 병을 주십니까? 이런 칠흑 같은 어둠을 주십니까? 칠흑 같은 관계의 아픔을 주십니까? 나의 삶에 왜 이렇게 시련과 고난이 많습니까? 하나님께 결을 맞추라는 겁니다. 나에게 맞추어 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전적인 일하심을 간구하고 구하는 자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 온유의 자리, 십자가에 완전히 죽어지는 자리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의인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십시오.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야고보가 하고 싶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이 말씀이 저는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냥 이 말씀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혼내지 않고 그냥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성령의 지혜 가운데 열어서 살펴보며 내 존재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야고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내용에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니까 구해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왜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인에게 구하는 그것을 혼내지 않고 주신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야고보가 말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우리 편에서는 어리석음, 가난함이 명명백백 드러나게 될 텐데 그 드러나는 과정은 하나님이 꾸짖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꾸짖는 것 아니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요, 우리의 이전의 세계와 세계관과 존재됨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부서집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도래하면 이전에 우리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허탄함으로 던져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꾸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네 세계가 완전히 이전의 것이 부서지는 이 경험, 이것은 너의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부수는 하나님의 꾸짖으심이 아니니 이것을 바로 알고 지혜에 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깊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지혜는 지식이나 문제 해결의 기술이 아니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지혜를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의 어떠한 풍요로운 지식, 문제 해결의 기술, 방법론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지혜는 잠언을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며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스스로 계신 이를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며 그분을 끌어당기는 이 경외가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합니다. 곧 나는 스스로 나의 세계를, 나의 존재를, 나의 판단을, 나의 모든 것을 세울 수 없는 먼지요,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유일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경외함이 나에게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적 사건이 아니라 내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뜻과 시선을 갖게 되는 경험, 이게 지혜라는 겁니다. 나 스스로의 경험과 내용과 스스로의 걸음을 통하여 유추하는 미래의 어떠함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실상이고 그분이 증거가 되심을 우리가 알기에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내게 열어주시는 세계가 정말로 지혜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영과 육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육으로 난 자가 어찌 영의 세계를 알겠습니까? 그렇게 거듭난 자만이 영의 세계를 넘볼 수가 있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길 그 말씀에 지혜를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분명히 선언해 주십니다. 사람의 지혜로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자리에 서서 네가 알게 된 세계요 그 세계의 논리요 세계의 영적인 흐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인식이 전환되는 것, 하나님의 질서를 읽어내는 것, 하나님의 역사의 때를 읽어내는 자, 그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지혜를 구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인간의 유한함과 죄악됨과 자기 표독스러운 독선이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완전히 붕괴된다고요. 그것은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서면 여러분들이 혼과 영과 골수가 쪼개져 나갑니다. 왜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존재, 그 말씀하심에 무궁무진하신 이 생명의 진리가 내게 들어오면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세계가 무너집니다. 이 무너지는 것은 나를 혼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이고 그 세계에 하나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내시는 과정인 겁니다. 욥을 한번 보십시오. 엄청난 사건입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고 자신의 모든 지혜로 들이닥친 이 결과를 고민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의 친구들도 와서 그 세계에 한정되어 있는 자신들의 논리를 갖고 욥을 설명하고 이해를 시킵니다. 네가 잘못해서 그랬겠지. 아니야, 그러지 않아. 아니야, 그게 맞아. 욥은요, 자신의 한계 속에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를 총동원하여 나의 이 상황을 설명하고 싶었고 이야기하고 싶었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통용하듯 설명하여 이해받길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도저히 나의 지혜로는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왜일까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되었고 이것이 무슨 원리며 이것이 무슨 세계이며 이것이 무슨 인과의 법칙입니까?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이해가 정말 안 되고 납득도 안 됩니다. 욥이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오셔서 친절하게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꾸짖듯 다음과 같이 당신의 지혜를 쏟아놓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욥기 38장 1절로 6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하나님 꾸짖는 거 아니세요? 욥 꾸짖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치 꾸짖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걸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왜요? 기존의 나의 세계가 육의 세계가 무너지는 그 붕괴의 소리가 이처럼 꾸짖는 음성처럼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로 6절 꾸짖는 거 아닙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 꾸짖는 거 아니에요. 그 이전의 세계를 붕괴시켜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도래할 때에는 꾸짖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전의 것이 명명백백
허무하고 하나님 없었음을 알게 하는 과정이 필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비난하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세계, 이유를 두지 않는 궁극적인 그 사건, 스스로 계신 하나님, 무엇에 기대지 않아도 좋을 하나님의 세계, 그 완전하심을 그에게 말씀하고자 그 말씀이 도래하니 이전에 지혜라 삼았던 인간의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욥은 자기의 존재, 이전의 세계관,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지식의 모든 체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랬구나. 그리고 나선 마지막 욥기 42장 1절로 6절에 욥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 앞에 완전히 전복되어져 버립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던 자니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세계가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내 지혜가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옮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전 나의 세계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이전에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땅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주가 주시는 지혜로 바라봅니다.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듣던 세계에 묶였던 자이건을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세계로 옮기셨으니 이 세계에서 나에게 보게 하시는 그 지혜를 통하여 이전에 내 삶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가나이다. 이것이 욥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지혜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꾸짖는 게 아니라고요. 꾸짖는 게 아니라 내 존재가 무너지면 이전에 내가 말씀 없이 살았던 나의 모든 체계가 주의 말씀이 엄습해 오면 무너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될 의인의 경험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지혜를 사모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이 지혜가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며 그 나라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책임져 주시는 그 방법과 원리를 알기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지혜자로 서게 되니 그 의인의 기도에 힘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가 가르치는 이 기도의 통찰과 진리의 세계를 누리십시오. 정말 기도의 훈련과 기도의 능력자를 키운다고 하는 많은 교회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정말 이런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는 말씀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자, 하나님이 크게 쓰실 기도자, 역사하는 힘이 큰 기도자는 지혜의 근간을 옮긴 사람들, 다른 세계관을 가진 자들, 시간을 살아가나 영원의 세계를 보게 된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들이 선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지혜의 근간 위에 이 땅을 향하여 선포하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지체들이 깨어나길 원합니다. 이 지혜의 근간을 옮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에서 기도하는 자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열려지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6절로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없으니까 다행입니다. 저희 아들 준석이가 며칠 전에 갑자기 완력기를 사달래요. 완력기. 그래서 사춘기가 됐나 보다. 왕자를 새기고 알탕 와 그래서 완력기 사달래요.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안 사줬어요. 하루 지났더니 아빠 완력기 왔네요. 안 왔는데 빨리 사주세요.
너 뭐 근육 키우려고 하니? 아니, 빨리 사달래요. 그래서 안 사줬어요. 그랬더니 또 다음날 와서 완력기 왔네요. 그래서 거짓말로 제가 그랬어요. 미안하지만 토요일 날 온대. 그리고 나서는 그때 빨리 신청을 했어요. 그리고 나선 그 다음날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음 주 금요일에 체육대회가 있는데 자기가 줄다리기에 나간다는 겁니다. 벌써 예상이 되시는군요. 자,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요. 자, 준석이가 완력기를 열심히 했어요. 줄다리기의 승패에 영향을 끼칠까요? 네? 네, 그걸 묻고 싶었던 겁니다. 이 땅은 엄청난 세상입니다. 2025년의 지구, 이 세계, 복잡한 이해관계, 정치와 경제가 뒤섞여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파워게임을 즐기는 이때에 여러분들의 작은 기도 하나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완력계 한 번이 줄다리기의 승패를 가를 것 같습니까? 저는 가른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이 완력계 한 번이 될까를 넘어서게 하는 힘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원과 같이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 녀석이 완력기를 하는데 저에게 마치 기도원이 양털을 놓고 마른 땅과 적셔진 그 양털을 시험했듯 저 녀석이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가 있다면 저는 기도가 이와 같음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로 새벽에 와서 기도했어요. 줄다리기 잘하게 해주세요. 줄다리기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이 됐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때요, 제가 전화를 잘 안 하는데 3시에 전화를 했습니다. 준서가 체육대회 어떻게 됐니? 아빠 결승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완력기 한 번이 무슨 줄다리기 승패에 영향이 줄까? 준다. 하나님 하시면 된다. 저 스스로의 그냥 하나님과 나름 즐거운 시간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믿는 정말 순진한 목사입니다. 저는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두 마음을 품었는가? 아무리 구해봐라 하나님 안 주신다. 네가 믿음 가운데 그 일하심을 믿고 의지하는가?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다. 저 바다에 바람이 불어 풍랑이 일고 물결이 흔들리는 것처럼 세상의 끊임없는 의심 속에 네 마음이 믿음이 요동하는가? 아무리 구해봐라 안 주신다. 저는요, 우리 주사랑 지체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합니다. 결과의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실상이시고 증거가 되시는 창조주요 이 땅의 천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기도자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바닷물결과 같은 마음을 버려보십시오. 두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정한 마음, 완전히 그 하나님께만 전부를 드리는 마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서는 의인, 그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능력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나님,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실상이시고 증거며 이 땅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십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무슨 일이 있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믿음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이 절대적인 기도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골방에서 내가 읊조리며 기도할지라도 이 땅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음이 있는 기도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의 능력을 갖고 계신지요? 하나님 일하실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기도하고 계신지요? 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엄청난 하나님의 결과를 갖고 올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아무 기대도 없고 아무런 소원도 없고 완력계 한 번이 줄다리기의 승패를 갖고 오겠어? 라고 하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정말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정한 마음에 합당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 향한 정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 마음을 완전히 쏟아버렸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마음은 상황이나 어떤 이익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절대적인 믿음으로 내어드려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정말 세상을 향하여 죽고 예수로 산다면 내 모든 마음은 예수의 마음입니다. 완전히 그분께 정한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드림백, 교회의 부흥 여러분 될까요? 됩니다. 됩니다. 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일심으로 그 마음을 쏟아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돼요? 요즘 시절이 어떤 시절인데요? 완력계 한번 이 줄다리기를 되냐고요? 참 좀 현명해지세요. 변론 가능한 사고를 가지세요. 두 마음을 품으란 얘기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안 돼요. 저는 쏠리고 싶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결과가 아닌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믿음을 사용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한 마음으로, 지금 보세요.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각계각층의 다양한 관계 속에 묶인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의 아우들, 그들이 모여서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에 힘썼다라는 겁니다. 정한 마음을 두었다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정함을 유지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의 영 성령입니다. 우리가 정한 마음을 가질 때에 그 마음을 유지케 하시고 지속력을 주시는 생명, 그것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그 정한 마음을 일으키시는 성령을 따라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이것을 도우시는 겁니다. 성령이 이 마음을 흔들어 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정함을 유지케 하고 그것을 끌어당기십니다. 절대적으로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이들을 인치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를 끝까지 그 열매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 야고보가 가르치고 있는 이 놀라운 기도의 지혜가 넘쳐나기를 원하고, 이 기도를 통하여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정말 크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흥덕과 천하만방에 드러내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저 교회는 엄청나 이런 소문이 나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기도 통장을 쌓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